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자오위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찻잔이 주전자에서 물을 얻고자 한다면 찻잔의 위치는 분명 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누구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찻잔을 주전자보다 더 높이 들고 있으면 그 누구도 찻잔에 물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찻잔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찻잔을 주전자보다 낮춰서 주전자로부터 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평범한 말이 지혜로운 현자의 말이 되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지극히 평범한 이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이들을 높이자 그는 망했고 더 이상 지혜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서 그 나라는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과 그가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낮추어서 그가 주시는 지혜, 그가 주시는 은혜, 그가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 지혜로 솔로몬은 온 백성이 믿고 따를 만한, 신뢰할 만한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롭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 그런 재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의 재판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공의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준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너지는 건물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한번 건물이 무너지고 나면, 저렇게 훼손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건축은 종합예술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인 땅에 대한 이해와 그 기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물에 대한, 바람에 대한, 지진과 기후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초공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건물을 만들 때 건물을 구성할 돌이나 나무나 흙이나 시멘트나 그런 접착제에 관한 지혜와 그것들을 또 연결할 쇠나 쐐기들이나 또 그것이 비와 바람에 견디도록 할 재료 등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재료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무게와 재료들의 무게와 또 그것들을 지탱해내는 기둥과 보와 기초 등에 대한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조공학이라고 합니다. 또 각 방마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공간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공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공간정보공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공간들과 그 구조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장식하고 보기 싫은 것들은 어떻게 감추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드러낼까라고 하는 미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건축 디자인, 설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위치하는 도시나 주변 환경에 대한 지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도시공학, 환경공학이다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것들이, 공학들이 다 종합된 것이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들로 이루어진 것이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웅장하고 경이로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읍을 그 안에서 그가 위대한 건축물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시간의 전부와 자신의 열정의 전부와 자신의 통치의 전부와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전부를 받으시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럼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기뻐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지혜로 그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것은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솔로몬과 같이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의 부족함을 먼저,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솔로몬과 같이 구하는 것과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 이하에는 솔로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시작됩니다. 12장부터는 분열과 혼란이 시작됩니다.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배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분열돼 버립니다. 그리고 12장 25절 이하에서는 더불어서 나라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리가 이스라엘에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도시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가나안에서 그 넓은 땅에서 비옥한 곳, 살기 편한 곳, 인구가 많은 곳을 정한 것이 아니라 여부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해서 그곳을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중심 도시라는 그런 다윗의 묵상이 있었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땅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반역하여서 나라를 두 개로 나누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면서 거기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를 두고서 그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행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방 땅에서 지금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오직 그동안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인간은 오직 순종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수많은 산당들을 짓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산당들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을 자기가 임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순종의 의무만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했고 전심으로 따랐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깨지고 파괴되고 흩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켜온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법칙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뿌리째 뽑아 던져버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슷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지혜로워서 이것들이 애굽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가나안의 절기다, 앞으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개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린 이스라엘의 절기였는데 비슷하게 하니까 자기도 별로 죄책감이 들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도 별로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비슷하게 하니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간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의 백성들이 송아지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긴 절기와 왕이 마음대로 정한 절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비슷하게 하니까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속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비슷하게 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비슷하게 하고, 예배를 비슷하게 하고, 기도를 비슷하게 하고, 선교도 비슷하게 하고, 전도도 비슷하게 하고, 모임도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이것이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이라고 우리를 수없이 속이며 꾀일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비슷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물이 터지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안에 감추어 두었던 죄악들을 쏟아냅니다. 뚝이 터지니까 그 뚝 안에 잠겨 있었던 각종 오물과 썩은 것들이 둥둥 떠내려와서 하류까지 오염시키고 맙니다. 이제는 그 비슷한 것에 만족하고, 이제는 비슷한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송아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상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오늘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잘 살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게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하나님,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엘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금방 읽어드렸지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송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제부터는 비를 주시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그 사막에서 풍요롭게 하는 비는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비를 주겠다, 그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미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떠났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견고한 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6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늘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경고하신 것처럼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덮이는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고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마치 형통한 것처럼 잘 사는 길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묵상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암흑의 시기에, 이제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척박한 그런 시기에,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지면에 온통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의 죄악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심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때에, 적박한 때에, 어려운 그 시절에,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하신 대로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내리시고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가뭄 중에서도 엘리야가 가야 할 곳과 피할 곳과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 왜요? 가뭄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를 돌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가뭄에 죽고 가뭄에 지치고 가뭄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에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신다고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난한 과부, 자기 하나 먹을 것도 없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봐주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 10절부터 16절은 정말 그렇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또 떡과 고기를 엘리야 앞에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식탁에서 공급되는 양식으로 엘리야가 줄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자신의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과 흑암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머물 곳과 숨을 곳과 마실 물과 먹을 것들을 준비하여서 먹게 하십니다. 너를 먹이게 하리라.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 샘솟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왜 또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욥과 같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큰 비밀 중에 하나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17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인도하시는 비밀의 장소의 이름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장소가 바로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를 그곳에서 일으켜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엘리야를 먹이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의 돌무더기를 하나 더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거기서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철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증거를 하나 더 얻고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그의 인생에 하나 더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어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돌무더기를 쌓아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1년에도 그랬지만 2022년에도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 살아계시며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우리 인생의 교훈, 인생의 증거를 얻어서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돌무더기를 길르앗에 쌓으며 하나님 과연 역사하신다,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또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채우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증거의 돌무더기를 하나 더 쌓아서 그곳을 내 인생의 길르앗,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의 길르앗,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길르앗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확신과 증거를 얻게 하셔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 더 많은 어려움도 능히 뚫고 나가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길르앗, 우리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의 돌무더기를 또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자취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증거의 돌무더기,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의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서 증거의 돌무더기를 또 쌓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